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웅장한 비전을 통하여 세계를 품음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은 당당함, 담대함이 은혜 안에 새롭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열방의 심판에 바벨론 심판, 이사야 40장과 계시록 18장을 같이 읽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늘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을 진멸했던 칼과 기근, 불로 이루어지는 황무지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 세력을 깨뜨리고 그들을 황무지로 그들을 멸망하여 땅을 진동케 하는 옛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이 주제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주제들은 51장에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죄과이지요. 그들이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한 죄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그 무지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은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서 진멸당하게 될 거고, 그들이 유다를 짓밟았던 것처럼 북방으로 내려와 짓밟았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 북방으로부터 예기치 않았던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고레스로 인하여 응징을 당할 거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열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 땅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에 대한 안타까운 호소였던 거고, 단지 반민족주의자가 아니며 비겁한 항복자가 아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깨뜨린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36장에 45장까지 얘기에 이어서 바벨론을 통하여 열방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린 기독교의 복음을 개인 복음으로, 개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그치는 안일한 사고에 젖어들기 쉽지만,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전히 예수 믿음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다 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집이고 편견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어떻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이 바벨론 진멸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다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고편이지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예외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심판뿐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들을 언약 파기의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응징을 했던 거고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실 거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열방도 다 멸망해서 바벨론이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했던 칼과 황폐함과 불바다를 만들었던 그대로 그들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이제 땅이 진동한다는 것처럼 옛 창조의 질서, 옛 구약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메시아 구원의 세계가 열려질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정치의 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가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정당한 비판적인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제국이나 민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보편적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게 하고 개인이나 교회가 사회와 민족 앞에 어떻게 책임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등불을 비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저질렀던 예루살렘, 특별히 반복해서 나오는 성전 파괴에 대한 죄가를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비록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감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는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죄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회복할 새로운 성전, 누구나 하는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거룩성이 열려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심판을 그들이 그대로 보응을 받고 보복을 당할 거죠. 그들도 그렇게 황폐하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50장 51장이 멸망의 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비극 속에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제 애굽도 바벨론도 이스라엘로 다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렇게 구원의 부름으로 그들을 특별히 바벨론에서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멸 가운데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이사야 40장은 누가복음 3장과 함께 견주는 장입니다. 예수 안에서 불러내는 구원의 역사이고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요. 이 역사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려집니다.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신들, 대표적으로 재물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상징되고 있는 부자들의 쾌락으로 얼룩진 세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세상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유대의 회복은 이루어지고 이사가 야가에게였던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이렇게 역사의 응보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을 틀어서 특별히 고레스를 틀어서 바벨론을 역사에 응징합니다. 선연한 여호와의 심판의 징벌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겸허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일깨워주는 단락입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1장이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의 정점 3봉우리에 있습니다. 유다와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땅이 진동한다는 말. 이제 죄악으로 얼룩졌던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하나님이 다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교회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받들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등불, 구원의 희망이 되어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세상에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내내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